오늘 이 예배도 나를 좋게 만들기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귀하고 잘한 일이라 정말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정말 기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라요.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당신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주십시오. 자,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오늘은 이제 우리가 다윗성으로 가게 되는데요. 오늘 다윗성을 구경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다윗성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윗성 안으로 들어가서 다윗성 전경도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성은 처음부터 다윗성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그곳에 성을 쌓고 쌓았더랬어요. 그래서 다윗성 이전에는 무슨 성이었다? 여부스 성이었다. 여부스 사람들이 성을 쌓고 지낸 그와 같은 곳이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곳을 누가 정복을 하게 되는가 하니까 다윗이가 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 몰아내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곳 이름을 이제 무슨 성이라 했다? 다윗성이라 했다. 그런데 다윗성이 되기 전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면서 여부스 성이라고稱하였고 또 그 여부스 성이 시온산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시온산성이다 이렇게도 불려지게 돼서요. 그러니까 여부스 성 또는 시온산성 이렇게 불려진 곳을 누가 정복을 했다? 다윗이 정복을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뭐로 바꾸었다? 다윗성이라고 바꾸었다. 나중에 가서는요. 그 다윗성을 이제는 시온산성에서 산자를 빼고 시온성이라고 부르다가 또 역사가 흐르고 난 뒤에는 세월이 가고 난 뒤에는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이전에는 시온성 이전에는 다윗성 이전에는 시온산성 이전에는 여부스 성으로稱하여지던 곳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성 이퀄 오늘날 우리는 곧 그곳이 바로 어디다? 예루살렘 성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성을 여행한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어디를 여행하는 것이 된다? 예루살렘 성을 여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죠.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이곳에만 오면 성지순례 핵심 부분을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기까지 다윗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해서요. 그 이야기들을 다 이 시간에 할 수는 없고요.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지게 되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뭐가 되었기 때문이다?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왕이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되어지려면 필수적인 과제가 뭐가 있죠? 왕이 되려면 똑똑하면 됩니까? 하버드 법대를 나와야 됩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 법대를 나와야 돼요? 그런 것은 조건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이 뭐가 된다?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왕들도 많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왕들은 자기네들은 왕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 왕들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정식 왕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은 왕들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근데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또 시험에 안 들기를 바라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이 일생 동안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는지 아세요? 딱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니면 세 번, 아니면 네 번? 몇 번 받았을까요? 딱 한 번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죠. 혹시 항존직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직분이 있어요. 항존직이 되려면은 택함을 피택을 받고 택함을 입고 그다음에 임직식을 통해서 안수를 받아야 돼. 그럼 어노인티드라 그래. 그럼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교회 이적해 간다 하더라도 다시 그곳에 가서 안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야. 이적을 제대로 정규 이적을 해서 가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다시 7년을 지내야 되고 다시 피택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그런 절차들을 다 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 장로로 계셨다가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가서 서울로 가셔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어 서울에 있는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그 교회에서도 피택을 받아야 돼요. 이분을 장로로 세우는데 여러분들 다 원하십니까? 피택을 받으면 안수는 안 해요. 피택은 받아야 되지만 뭐는 하지 않는다? 안수는 하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딱 몇 번 행한다? 한 번 행하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얻은 사람들은 광낸다고 말해.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 세례 4번 받았어요. 가짜 백입니다.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은 10번 받았어요. 이렇게요. 다 가짜 백이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죠. 교회는 세례도 몇 번 받아요? 딱 한 번 받아요.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몇 번 받느냐? 3차례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라 그래서. 시험 들지 말아라 그래서. 제일 먼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새의 집안에 누가 찾아가요? 사무엘이가 찾아가요. 사무엘은 그때 당시 직분이 뭐였다? 신분이 제사장이었다. 사무엘에 가서 기름을 붓죠. 그럼 사무엘이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 집을 좋아해서 그 집으로 찾아가서 기름 부었나요? 그 집이 아주 유명해서 정말 믿음 좋은 가문이어서 사무엘이 찾아간 게 아니죠. 누가 시키죠? 하나님이 시켜요. 하나님이 지시해서 가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아들들의 기름 부는데 누구 아들들이 또 많아요. 이새의 아들이 총 몇 명인 줄 아세요? 8명. 발형제. 딸아이들은 여자도 있었는데 여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고요.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8명 아들들이 다 사무엘이 볼 때 자격이 있어 없어? 잘생겼거든요. 다 멋있거든요. 사나이처럼 돼 있고 인품적으로도 괜찮고 이런 사람 왕 세워도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그날 사무엘이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이 아들 나타나면 그저 그냥 기름병 따기 바빴고 아이락 하면 또 닫았다가 또 다른 아도 또 닫다가 불락하다가 하나님이 no. 몇 번째까지 그랬어요? 7번째. 마지막 다윗에게 결국 기름을 붓죠.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사무엘 개인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기름 부은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누가 섭리하시죠? 하나님이 섭리하셔요. 사무엘도 성질 난다고 이거 뭐 그냥 막 이렇게 갈 게 어디 있나? 확 기름 붓고 말자. 성질 급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노 하면 그대로 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들이다. 마음이 좀 부족해도 안 들어도 하나님 이 사람이다. 라고 하면 기름병 따서 붓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1차적인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일차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다윗이 몇 년 동안을 왕이 되지 못한 13년을 흘러요. 30년 돼서 다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때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올라서게 돼요.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돼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에요. 유다 지파만의 왕. 이때는 언제인고 하니까 사울이 전투에서 기브아 전투에서 전사를 하죠. 물론 자결입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패배한 일로 창 맞아가지고 죽을 형편에 있게 되니까 신하들들을 죽여달라. 그렇게 해서 죽잖아요. 제대로 죽지 않으니까 자기가 칼을 뽑아가지고 땅에 세워놓고 거기에 엎어져서 죽었으니까 실질적인 것으로는 자결이죠. 근데 그 전투에서 패배해서 그런 일이 발생됐으니까 전사를 하게 돼요. 참 안타깝게도요, 그 전사에서 죽지 말아야 될, 정말 살아남아야 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거기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유다 나라의 왕이 필요한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그때 바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돼요. 바로 그때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하면서 다윗의 머리 위에 뭐를 부느냐? 기름을 붓게 돼요. 그게 두 번째 다윗의 기름 부음의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하고요. 방금도 제가 다윗은 어느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파는 총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12지파. 그러면 11지파는 뭐 어땠느냐 이거. 11지파. 11지파의 왕은 그때 당시 다윗이 아니었어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묘략군이에요. 묘략군. 균이 아니고 군이에요. 묘략군. 발음이 참 어렵죠.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도 역시 저처럼 입이 잘 안 움직이네요. 묘략, 깨돌이. 요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왕이 돼야 되나? 사울의 아이가 살아남은 아들이 있는데 왜 다윗이 왕이 돼야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소? 백성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럼 사울 왕의 아들 가운데 요나단은 죽었지만 머비보셋은 여러분 아시죠? 절름발이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찾아가요. 네 사울 그 아들이고 왕자니까 자네 아버지가 죽었잖아. 그러면 네가 이스라엘에 뭐가 돼야 돼? 왕이 돼야 돼. 그래서 힘 있는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보셋에게 왕이 되라고. 그리고 왕으로 축혀 올리게 되게 돼요. 그리고 11지파들이 거기에 흡수되게 돼요. 그래서 11지파들은 다 누구를 왕으로 세웠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여기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보셋에게는 뭐가 없었다? 기름 부음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묘약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그 단어를 더 잘 새길 수 있겠네요, 그죠? 말을 능통하게 잘하는 것도 은혜고 이럴 때는 발음이 잘 안 되는 것도 은혜로 여러분 여기시고 받아주시길 바래요. 제가 잘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은 다 머리에 생각해줘 그 단어를. 그 친구가 그런 친구라는 거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합리적이지 않아요?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가 왕이 돼야지. 왜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돼야 되나? 얼마든지 그거는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설득하니까 11지파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옳소 하고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죠.
그러면 문제는 수도 아닙니까? 수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는 아까 여부수성이 있었어요. 여부수성은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나중에 가서 7년 반 뒤에 7년 6개월 뒤에 다윗이가 그 성을 정복하게 돼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7년 6개월 뒤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11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인데도 왕으로 세우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에다가 자기네들의 수도를 건설하게 돼요. 그러면 이때 당시 유다의 왕이 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다윗은 수도를 어디에 정하느냐? 바로 헤브론에다가 정해요. 어디에다가? 헤브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최초로 세운 도시 수도가 어디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세운 처음에 수도가 어디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헤브론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11지파들이 그 나라의 수도는 어디였느냐? 바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몇 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 거니까 7년 6개월 동안. 몇 년 동안? 7년 6개월 동안. 자, 그곳에서 이제 수도를 삼고 지내는데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다음에도 살펴보겠지만 헤브론 하면 여러분들이 탁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헤브론의 중요한 사건. 뭔지 아시죠? 여호수아가 그죠? 여호수아가 다른 성은 다 우여곡절 끝에 다 정복을 해요. 아이성도 정복을 했잖아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도 무기 하나 안 쓰고 다 정복했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얕봤다가 조그마한 아이성 얕봤다가 오히려 거기에서는 패배했죠. 그리고 원인을 찾아냈고 아간을 처형하고 난 데는 그 아이성을 쉽게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성들은 너무 쉽게 잘 정복했는데 딱 하나를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였는 거니까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지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군대를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산악지대여서 낮에는 뺏어요. 밤 되면 빨강이들이 나와가지고 또 쫓겨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누가 등장을 해요? 갈렙이가 등장하죠.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탁 등장해서 여보게 친구, 자네와 나는 절친한 친구 아닌가? 자네가 모세의 뒤를 위해서 그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잘 통치해 와서 너무나 기쁘다네. 내가 지금껏 가만히 있어 봤지만 자네에게 큰 짐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네. 내가 오늘 자네를 찾아온 거는 자네의 그 골칫덩어리, 그 짐, 무거운 부담거리를 내가 떠안기 위해서 왔다네. 자네도 알다시피 헤브론 땅 자네가 정복 못하고 있잖아. 그 땅을 나에게 맡겨. 나에게 줘. 그 땅은 우리 모세 지도자가 우리에게 축복해 줄 때 나에게 그 땅을 준다고 약속하신 건 너도 들었지. 그리고 그때 모세 지도자가 뭐라 그랬나? 나를 축복해 주면서 갈렙 자기를 축복하면서 네 발로 밟는 땅은 네 땅이 될 것이다 말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땅은 무기로 이길 것이 아니다. 군대로 이길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서 밟게 되게 되면 이 땅은 우리 땅이 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해야 하네요. 기억하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그거는 단순히 영토나 내 토지 대장, 내 토지를 넓히기,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용어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 그랬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저 땅이 필요한데 저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 그때 그 갈렙이가 한 말을 거기에다가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헤브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골칫덩어리고 문제고 이거는 부담이고 무거운 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짐을 누가 떠맡겠다? 갈렙 자신이 떠맡겠다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진짜
갈렙이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들어가잖아. 들어가는 거 정복해요, 못해요? 정복을 드디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소유가 되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정복한 그 땅에다가 후손이었던 누가 수도를 정해요? 다윗이 수도를 그곳에다가 정하게 되는 거예요. 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몇 년 동안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게 돼요. 그때는 여러분 한 지파의 왕으로 통치를 하게 돼요. 됐습니까? 그때까지 몇 번째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과정이 어떠냐? 자, 북왕국에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정해서 그 나라도 다스려주고 있었죠. 11지파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서 숫자적으로 말하면 어느 백성이 많아요? 다윗 중심으로 유대 나라가 많아요? 아니면 백성들이 유다 나라가 많아요? 아니면 저 북쪽 이스라엘 그쪽 나라 백성들이 많아요? 훨씬 많죠. 왜요? 11지파니까 11지파니까. 그럼 훨씬 숫자도 많은 거예요. 그럼 누가 힘이 세겠어요? 그 나라가 더 힘이 셀 수밖에 없죠. 숫자가 많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우리나라가 이기겠죠. 그죠? 대답은 잘하시네요. 숫자적으로 그러면 누가 이겨요? 인민군 인해 준수를 썼잖아요. 인해 준수를 써가지고 우리 밀려났잖아요. 미군도 밀려났잖아요. 인해 준수이 뭐예요? 사람을 수가지고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막 암만 죽이라도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폭탄이 모자라는 거예요. 폭탄이. 총알이 모자라 못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더라도 밀고 들어오니까. 전술 중에 가장 무자비하고 가장 무서운 전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인해 전술. 그러면 누가 많아야 돼요? 수가 많아야지. 사람이 많아야지. 그럼 그 나라는 사람이 많아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죠? 그러니까 중국만 해도 몇 억이라 그래요. 18억. 20억이 뭐 되고도 남을 거다.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얼마입니까? 남한이. 우리 남한이 얼마예요? 5천만 아닙니까? 20억 나누기 5천만. 계산해봐요. 몇 대 몇인가? 계산도 안 되죠. 4대1. 택도 없는 수입니다. 5천 명하고 20억하고 그런 거 계산 집에 가서 하세요. 교회당 가면 예배 다 마칠 때까지 계산도 안 될 거니까. 우리가 지잖아요.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보세요. 아브넬이 어느 날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을 찾아와가지고는 우리 당신 나라에게 우리 연합하자. 그리고 나라 합치자라고 하는 제안이 와요. 평화적으로. 이스보셋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누가 찾아왔어요? 아브넬이 찾아왔어요. 그럼 왕은 왜 안 하냐? 이스보셋은 안 하느냐? 아셔야 돼요. 이스보셋은 왕은 왕이었지만 허수아비 왕인 거예요. 모든 코치는 누가 해요? 아브넬 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 딱 앉혀놓고 권세는 누가 누리는 거죠? 아브넬이 누리는 거예요. 그 아브넬이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당신 나라에 바치겠다. 우리 흡수해달라. 그래서 한 나라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딱 찾아와서 다윗이 생각하니까 아브넬이 찾아와서 그렇게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무력 통일 아니고 동족 상잔을 부리겠다는 거 아니고 그냥 도록겠다는 거예요. 그냥 항복하고 도록겠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도록겠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희한하죠. 누가 했어요? 숫자적으로는 자기네들이 강한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미 7년 6개월 동안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를 만방에 다 알려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 수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지만 당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이 족속 저 족속 정복해 들어갈 때 게임이 우리를 생각하면
다윗이 다스린 유대 나라가 게임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아브넬을 생각하기를 11지파의 장군이지만 온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지만 다윗과 싸워서는 승산이 우리가 없다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싸움 일으켜 가지고 서로 죽이고 막 숙청하고 그런 일 없이 차라리 가서 우리 합병하게 되면 항복하게 되면 살아남을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제한도론과 다윗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극히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럴 때도 사탄은 역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게 합병을 하고 평화조약 딱 맺고 이제 아브넬이 기쁘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 있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 중에 그 북쪽에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었다고 한다면 남쪽 다윗이 쓰고 있었던 군대 장관은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어요. 이 친구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합병이 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다윗 다음에 2인자인데 저 북쪽에서 저쪽 나라가 들어오게 되면 아브넬이 들어오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2인자인 나의 자리가 마다 위태하다.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가 살해한 적이 있어. 지난날에 요압 동생을 누가 살해했어요? 아브넬이 살해했어요. 그래서 요압의 마음에는 언젠가는 저놈 내 동생의 원한을 내가 갚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를 갈고 있는 차제에 이제 다윗과 평화조약을 맺고 돌아가는 아브넬에게 사람을 보내. 그리고 유인을 해요. 유인해서 우물가로 유인을 해가지고 와서는 몰래 누구를 살해버려요? 아브넬을 살해버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대위기를 맞게 되죠. 만약에 11지파 이스보셋이 자기 군대 장관을 보냈는데 거기서 살해를 당했다? 그러면 저쪽에서 분노하겠어 안 하겠어요? 김정은 같으면 막 핵폭탄 터쳐버리고 뭐 이래 나오겠죠. 그럼 이건 큰 위기를 맞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딱 알고는요. 그 사실을 알고는 요압을 처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요. 애가가 뭐죠? 애가가 슬픈 노래, 우리를 말하면 조가를 지어가지고 불러주어요. 여러분 사울이 죽었을 때 정적이었던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전사했을 때 다윗이 어땠는지 아시죠? 활노래라고 했어. 활노래를 했어. 온 백성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고. 그러나 나의 절친한 너무나도 멋있는 요나단이 죽었다고. 이는 국가적인 큰 슬픔이 아닐 수가 없다고. 활노래를 지어서 불렀죠. 아브넬이 죽었을 때 평화를 위해서 왔다가 살해당한 그 아브넬을 위해서 다윗이가 애가를 지어가지고 부르게 돼요. 그럼 온 백성들이 다 애가를 부르면서 평화를 위해서 왔던 사람, 비록 지난 날에는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잘못된 나라를 건설한 그런 장본인이지만 이제 그가 뉘우치고 깨닫고 와서 평화를 이루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엉뚱한 욕심을 가진 사람이 그를 살해했다. 우리 모두가 슬프지 않을 수가 없다. 해서 다윗의 뜻을 따라가지고 온 백성이 다 울어줘요. 그러니까 북쪽 나라의 백성들이 보니까 진심으로 이것은 다윗이 시켜가지고 다윗의 계획에서 자신의 어떤 계략으로 아브넬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건 진심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서 또 재미나는 거는 그러면 아직 그 나라에 누가 있어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지탱해 주던 누가 죽었으니까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또 그 틈을 타가지고 노보트와 같은 허수 아비와 같은 그 왕을 몰래 들어가서 죽여버리는 또 그런 정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갑과 바나예요. 누구라고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전국 가는 들이 전혀 지나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들어놓으면 좋아요. 이스보셋의 신하 가운데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를 죽여버려요?
노부터와 같은 이스보셋을 죽여버려요. 죽어버리고 자기네들이 뭐를 차지하려고 들었어요? 권세를 차지하려고 들은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만 쿠데타죠, 그죠? 어떤 군사 쿠데타. 자, 그랬을 때 다윗이가 그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다윗을 찾아왔어요. 레가가 바나가요. 당신의 정적을 우리가 죽였어. 이제 이스보셋을 죽였으니까 이제 이 나라는 왕이 몇 명밖에 없다? 당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스보셋 벌써 죽이고 왔으니까 이 레가가 바나는 다윗이 굉장히 기뻐하고 큰 엄청난 상을 줄 줄 알았어. 아니면 경상도 하나 뚝 떼줄 줄 알았어. 도지사라도 하나 시켜줄 줄 알았어. 이들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은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다윗의 반응이 어떻게 돼요?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아들을 네가 죽였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을 죽인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은 자의 아들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의 아들을 너희들이 죽였어? 그리고 나한테 찾아와서 공로를 세웠다고 인정받기를 원했어? 천하의 못쓸 놈들이라고. 누구를 처형해버려요? 레가가 바나를 처형해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었던 것에 대해서도 다윗이 통곡을 하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에게. 다윗의 마음이 정말 아름다웠다라는 거.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놓치고 지나갔는데요. 사울이 죽였을 때, 전사당했을 때 한 족속이 있었어요. 몰래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와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거두어 와서 장사 지내준 족속이 있었어요. 그 족속이 누군지 압니까? 아주 이분들요, 사울에게 지난날 은혜를 입었어. 사울이 자기 종족들을 전쟁터에서 지켜주었어. 그때의 그 은혜를 이 족속들이 알고 사울이 저주의 비참한 죽음을 죽었어요. 누가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했다가 이제는 새롭게 왕이 된 누구의 미움을 받을 수가 있죠? 다윗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입장이죠. 그랬을 때 이 족속이 몰래 들어가서 사울의 시신과 요나단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내주게 돼요. 이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지고 해서 누구 귀에까지 들어왔느냐면 다윗 귀에까지 들어왔어. 저 족속들이 내 정적이 있던 사울의 장례를 치러주셨어? 다윗이 이래야 되는데, 다윗이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그 족속들을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 족속들이 다윗 앞에 서게 돼요. 그 족속이 어디냐면 길앗 야베스예요. 아시겠죠? 이 이름은 여러분 기억해 놓는 게 나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중요한 줄 알아요? 다윗과 같은 마음이에요. 다윗과 같은 마음.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왕, 오늘 저주의 죽음을, 저렇게 비참한 저주의 죽음을 죽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분을 우리는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뭐라도 치러줘야 된다. 장례라도 치러주어야 된다. 그 누구의 마음들이었어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그렇게 한 일을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장례주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도 하지 못한 일을, 내 친구 요나단의 그 절친했던 요나단, 자기도 요나단의 장례를 치루지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주었다. 너무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받을 수밖에 없죠. 자기를 싫어했던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 죽은 그 사람을 장례 치러준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을 주고 있는 저 다윗, 우리의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쪽 11지파의 백성들까지, 남쪽 유다의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와서 우리나라에 뭐가 되어 주시오? 왕이 되어 주시오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11지파의 백성들까지, 그 장로들이 다 대표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 그래서 통일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부탁하면서 다시 다윗의 머리 위에 뭐를 붓게 되었다? 기름을 붓게 되었다. 그래서 몇 번째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된 거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한 번만 받으면 되지, 그거 고집하지 마시고요. 그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그와 같은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일 왕국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헤브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헤브론 가지고는 그 지경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통일 왕국이 됐잖아요. 북쪽의 왕, 북쪽의 나라의 11지파, 그리고 다윗이 다스렸던 유다지파, 합치면 몇 지파? 12지파. 그래서 모두가 다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도읍지,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의 도읍지를 찾자. 그래서 찾고 보니까 여부수에, 그 여부수에는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스라엘 정복을 하게 되면 모든 족속들은 뭐 해야 돼요? 몰아내야 될 백성이, 사명이 누구에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부수성을 점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부수에 사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곳에다가 수도를 정하는데 그 수도가 바로 뭐였다? 뭐였다? 다윗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성? 다윗성. 다윗성. 그래서 다윗성을 구축을 하고 이제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서 다 아시겠지만 그 나라가 엄청나게 왕성하게 되죠. 주변 국가들이 다 알아서 손드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 성문에 문이 닫힐 날이 없었다. 왜요? 주변 국가들이 잘 보이려고 다윗에게 뭐를 갖다 바치는 거죠?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태평연월이 정계가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 다스리니까? 다윗이 다스리게 되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안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요, 보복의 기회를 선택하지 않고요, 순종의 기회를 따랐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요. 무슨 기회?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지 않고 뭐 하는 길을 택했다? 선택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나를 해친다고? 나를 욕하고 죽이려고 했다고? 내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죽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방어를 못하든다 하더라도 보복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예요. 사울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잖아요. 보복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왕으로 올라갈 수 있었잖아요.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에 대한 해답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서두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다윗의 차이점을 말한다고 한다면 야곱은 너무 서둘렀어요. 그러나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벌써 받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인위적인 방법, 자기 감정을 노출시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판단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다윗은 뭐 할 줄 알았다? 기다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시편 37편 7절로 9절을 빨리 좀 찾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로 9절. 시편 37편 7절로 9절. 찾았습니까? 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거기까지. 뭐하라 그랬어요? 뭐하라 그랬어요? 뭐하라?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되면 복이 따른다. 그래서 복이 따른다. 여러분, 술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술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술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계략을 꾸미고 막 인간적인 방법, 판단, 기분 앞세워가지고 모략을 꾸미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 주의 뜻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뭐가 된다? 승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목자와 지도자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목자와 지도자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 목소리가 왜 그래요? 빨리 마칠 때가 됐는데 이런 빨리 마치는 것이 좋다 이 뜻입니까? 자, 마치더라도 이거는 좀 따라합시다. 목자의 심성, 한 번 더 목자의 심성, 지도자의 마음. 그걸 다윗이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사무엘하 5장 1절과 2절을 가요. 1절과 2절. 자, 이때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북쪽에 있는 11지파가 내려와서 헤브론에 와가지고 다윗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봅니까?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평생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야기는 누구 한 거예요? 누가 북쪽 11지파에 속했던 그 지파 대표들이 와가지고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 다윗에게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 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도 알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며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주권자가 되리라 하였다 하니라 그랬어. 하나님이 너더러 그렇게 말씀했지 않았냐?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양을 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생각했죠. 다윗은 양을 칠 때도 잃은 양 하나 찾기 위해서 여러분 그토록 그 잃은 양을 찾으러 애쓰는 다윗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권자는 뭡니까? 여기서 주권자는 임명한 자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주권자는 그 중동에서는요 신으로 통했어요. 근데 이 주권자는 그런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임명하여 세운 사람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주권자를 가지고 막 왕처럼 행세하고 신처럼 행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임명하여 세운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다오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기네들은 이스보시 죽었으니까 살해당했으니까 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당신네들의 백성이 되겠으니 당신은 우리에게 뭐가 되라? 왕이 되어달라 해가지고 뭘 부었다? 기름 부음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다윗성을 딱 보면서 우리는 이런 배경을 알고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알게 되면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계속해서 다윗성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